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어떠한 세대보다 그 어떠한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편리해지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살아있으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기 때문에 끝없는 경쟁 속에서 오늘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육체적 죽음으로서의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기는 하는데요.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예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힘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품고 있는 내 자신도 함께 예수님과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이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사망이 다시는 너희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죽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을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망의 본질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숨이 멎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 바로 그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단절된 상태가 바로 곧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 영이 죽어 있는 것 자체가 사망입니다. 비록 내 육체는 살아 있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은 살아 있을지라도 영은 이미 죽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공허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일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 자체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나사로도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본인도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좌지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나사로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나사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망의 첫 번째 권세는 그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오늘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인 거죠. 우리는 건강, 젊음, 성공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그 모든 노력의 밑바닥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영적 해석으로 다시 한번 펼쳐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또 그 죽음 자체를 그냥 타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죽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죽음은 내가 이제는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소중한 부활의 문을 여는 바로 첫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들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권세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죄책감과 자기 비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SNS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비교 문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려주는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와 사진들을 보면서 반면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여행 가지 못하고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실패했던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진과 글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 문화가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에 대한 비하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와 죄책감에 눌린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바로 그러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치러진 죄값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까지 시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옛된 죄의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이 내 삶을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죄와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는 내 자신에 대한 비하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자체를 움직이는 사망이 나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죄를 지었고 저도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죄책감이 사실 우리의 미래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무엇인가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많은 죄책감과 내 마음의 눌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과거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책감과 나의 비난과 또 비교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열등감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망의 권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사망의 권세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요즘 한국 실상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 주변의 상황들을 매스컴을 통해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오히려 소비자와 노동력으로만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해야만이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만이, 좋은 직장과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만이 그 사람 인생 성공했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를 너무나 올가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어져 있는 기준과 그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강요하는 이 가치관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공하지 않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일터, 이 삼터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일터, 삼터, 가정의 삼터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바로 그러한 삼터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승리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정말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 목적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인생이 있었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것이 내 자리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고, 내 삶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하루하루 주어진 24시간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자리인지를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바로 그 기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만이,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함, 구원받은 은혜,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가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 여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정확히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지혜와 정과 의를 여러분, 세상의 죄와 협업하며 지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동행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비추어보는 바로 이 큐티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부활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이끄신 이유는 율법, 바로 그 죄 아래서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너희의 지와 정과 의와 너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가게끔 준비되어지고 설계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나의 삶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 부분을 회복하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